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이지요. 아닥사스다 왕, 바로 바벨론의 대단히 위대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래 놀라운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얻은 은과 금 모든 것도 다 가지고 가도 좋다. 가져가라. 그러나 너희들이 그걸 가져갔을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그것을 바쳐라.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또한 쓰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도 부족하면은 더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역사, 온 나라, 온 열방에 다 관여하시고 주장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와 같은 칙령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적으로 관념이 아니고 주어진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온 국가, 온 나라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다가 탈출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왕이라고 신의 신이라고 스스로 말했던 바로 왕을 치시면서 거기서 해방을 시켰죠. 그러나 그때의 경험은 그렇게 분명치가 않았어요. 우선 고통이 더 컸고 우선 도망쳐 나오는 게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강제 노역과 억압에서 그 건져내신 이 사건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대적자로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왕을 변화시키거나 은혜를 줘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왕과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 생각에 충분히 이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에 바벨론의 왕 중의 왕입니다.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신다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을 친히 다스린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 중에 왕 아닥사스다가 그 칙령을 내릴 때 누구에게 칙령을 내렸는가 하는 거죠.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학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제사장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학자였고 학자로서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다른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율법 이와 같은 것에 통달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에스라는 기술이 뛰어난 당시의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주 뛰어난 그런 학識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더더욱이 권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능통한 통달한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는 참으로 당대에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린 겁니다. 너희들 다 돌아가도 좋다. 원하는 사람 다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얻은 모든 은과 금도 다 가져가도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의도만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그에게 은혜를 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칙령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칙령을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어떤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쓰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이 분명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더욱 지금 같은 지식사회, 정보통신사회, 이와 같은 시대, 또 제4차 산업혁명조차 얘기하는 이런 시대에 기술과 지식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칙령을 내리고 명하고 소명을 주실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1차 순위는 아니에요. 1차 순위는 에스라와 같은 인물인 겁니다. 제사장.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흠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지금은 이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구별된 이들만이 제사장이었어요. 레위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제사장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왕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고 그럴 자격이 있고 그렇게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현실이 되려면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나는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냥 계급장 붙이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바램과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의 영역과 기술의 영역보다 훨씬 높고 초월적인 의식에 도달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너무나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에 찌들었어요. 물질에 찌들었습니다. 권력에 찌들었어요. 자기 자신에 찌들었어요. 쾌락에 찌들었어요. 자기 자랑에 찌들었어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작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지 못하는 줄을 조차 모를 정도로 중독에 빠져 있어요. 자기 중독, 자기 자랑의 중독, 자아의 중독증. 아주 대못이 박혀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돈까지, 물질까지 같이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는 겉은 다 번지를 해요. 인류 역사에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번지를 하게 겉으로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인류 역사에. 어느 제사장이 오늘 우리들이 입는 옷과 같은 것을 여러분 입고 있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입은 가운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입은 그런 것마다 못한 것 같을까요? 못 입어봤어요, 그분들은. 이런 재질로 만든 옷 못 입어봤어요. 이런 물감도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우리를 화려하게 만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어떤 거룩한 세상도 또 예수님도 입어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입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장 천하게 살고 있는데, 천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지 아니할 만큼 천한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시대 영혼들이. 저도 학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했을 때가 있었어요. 공부하던 시절에 학문에 대한 어떤 동경과 또 한 부분은 열등감, 어떤 결핍,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아야 된다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요구받고, 그 가르침이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깨달아 알도록 더 깨달아야 되고 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0점 맞으라고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열등감 덩어리야. 누구나 다 부족해요. 진리를 찾아가는데 즐겁고 기쁘지 않아요. 그건 거기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쫓겨요. 그리고 거기서 다 자기 상실, 우월감과 열등감을, 이 온탕과 냉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지. 피차가 그렇게 잘못된 풍조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세계를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불행하게 비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대학에 계신 분들은 더 하죠. 저도 아내 때문에 더 그걸 느끼고, 또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도 제가 그걸 느끼는데, 요새 논문 많이 쓰라고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 그러죠. 평가하고 많이 쓰시고 좋은 결과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심지어는 논문을 많이 쓰느냐고 연구를 못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논문을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못 하겠대요. 그게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불필요한 실적,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을 창조적으로 잘 살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물을 지어서 그 섭리함으로써, 그 섭리 가운데 사람들이 그 섭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고, 또 거기서 기술이 나왔죠. 그건 하나님은 인간을 움직이고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지식과 기술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라를 그래서 택한 거예요. 에스라보다 더 뛰어난, 더 많은 당시의 유대인의 바벨론에서 성공한 기술자와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상인들이, 그 유대인의 상인들이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바벨론 그 시대부터 이 사람들이 놀랍게 등장을 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의지할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도 없고 조국도 돌아갈 수 없고, 그들이 의지한 건 딱 두 가지예요. 한 부류는 성공해서 은과 금을 쌓아놓은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사장 이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거기서는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성경 말씀이 그냥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하나의 관수처럼 되어 있었던 것을 다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 돌아가서 다시 거룩하게 살기를 열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라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은과 금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상인들의 탄생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더 속도를 내고 더 편리할 뿐이지 인간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인간들은 어떤 짓을 할까요, 앞으로? 그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간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열망과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때에 만들어 놓은 사이버 공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음란과 폐설로 가득 차고 그것으로 젊은이들이 부패해가고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합니다. 악에 오염되고 있어요. 가정이 바로 그 모니터 앞에서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 이 바벨론의 왕 중의 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주고 뜻을 베풀어서 그러하여금 칙령까지 내리게 했을 때에 그 칙령이 바벨론에서 기술을 얻은 사람들이나 바벨론에서 부를 성취한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가난하고 깨끗한 제사장이요 또한 이 율법 학자 중에 학자, 통달한 학자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여는 거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하여 변화될 것 같습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좋은 지식을 쌓고 또 거기서 얻어내는 것은 결국은 연봉과 나 개인의 출세와 성공, 물질적인 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더 여러분들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나요? 쓸 수도 없어요. 쓸 수도 없어요. 지식도 쓸 수 없고 가진 것도 다 쓸 수 없어요. 또 그것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변화하거나 타락하고 있을 뿐이지 새롭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돈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바뀔 때만이 가정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간도 필요해요. 어려운 형제들에게 지금 그 조그만 30평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마련했어요. 목욕 빨래시설 요거 하나 만드는데도 4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는가? 한 칸 15평 사는데 1억 8,500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칸이면 3억 7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승 형제들이 샤워하고 또 빨래도 하고 그리고 한쪽에서 몸 관리도 하고 그리고 상담도 하고 의료 치료도 받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여러분 그 시설 갖고 되나요? 그 시설 만들어도 다 망한 곳이 셌어요. 그 시설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아무도 쓰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 삶이 바뀌고 무엇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함을 추구하기 전까지 그 시설은 무용지물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술로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이 바뀌었나요? 부가 늘어나긴 했지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나요?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학위를 가지고 계시면서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부가 늘어났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그것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내가 바뀌었을 뿐일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 원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만들어갈 때에 누구를 택하여 사용하였는가? 은과 금을 많이 가진 기술자나 지식을 많이 가짐으로써 그 시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고 가난한 이 율법에 통달한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누가 이 세상을 바뀌어놓을 것 같아요? 어느 전자회사가 부를 많이 우리들에게 쌓아놓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도 더 많이 쌓기를 바라나, 그러나 그것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으로, 법으로, 여러분, 법으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미 좋은 법 막 만들어내지요. 얼마나 좋은 법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법학을 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사법기관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저 의회에서 법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머리를 맞대가지고 더 좋은 법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법으로 되지 않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거룩한 사안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내 자신이 오늘 죽어도 좋다고 나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길도 그거밖에 없어요. 살아봤고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결단하세요. 그러나 나의 결단으로 안 되는 줄도 알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맡기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고 인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순간 끝날 수 있어요. 매일 부고장이 날라오고 있고 매일 사고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전쟁의 위협 아래서 우리는 갑자기 몰락할지도 몰라요. 인류는. 우리는 진정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식과 기술도 배워야 되지만은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통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져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고시를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격증을 얻을 필요도 없어요. 돈을 들일 필요도 없어요. 회개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거 못해요? 돈 들어서 못하나? 많은 사람들이 돈 들어서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돈 들이지 않는 건 왜 못하지요? 너무나 이 세상 사는데 성공하는데 좁아서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회개하는 데는 모든 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1개의 문, 9개의 문, 100개의 문이 열려 있어요. 회개하는 데는. 근데 왜 못하죠? 어디 문이 닫혀 있나요? 하나님 언제나 용서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못하죠?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작은 경험에 묶여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의 자존심까지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거기다 아집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걸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란 말이에요. 죽으면 편화되는데 왜 안 죽어요? 죽으면 새로워진다는데 왜 안 죽어요? 옛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왜 안 죽여요? 그러면 달라진다는데. 은혜와 거듭남과 구원과 자유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냥 이 순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많은 것을 알아야 될 것도 아니고 등록금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학위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가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세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기 전에는요, 닫혀 있는 걸로 생각해요. 청문이 닫혀 있고 새로워지는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해요. 다 열려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세계도 열려 있고 하나님의 품도 열려 있고 천국도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 농담처럼 조크처럼 제가 가끔씩 드렸던 말씀 알잖아요. 프랑스에서 최고 가는 마술사예요. 실제 하던 인물이랍니다. 그는 어떤 잠겨진 열쇠도, 이 자물쇠도 3분 안에 다 여는 사람이에요. 어떤 금고도 그 사람이 손을 대면 잠그는 건 3분 내에 다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금고를 여는데 3분이 지났어요. 안 돼. 10분이 지났어요. 안 돼. 15분이 지났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20분이 지나도 못 열었어요. 30분이 지나도 못 열었어요. 땀만 흘리고. 결국 못 열었어요. 왜? 잠기질 않아서. 잠가 놓질 않아서 못 연 거예요. 잠기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거 열려고. 천국 문이 그와 같은 거고 진리의 문이 그와 같은 것이고 구원의 문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회개의 문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닫힌 걸로 착각하고 살 겁니까? 피차 속이지 말고 피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되지 말고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참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난 그게 제일 힘들어. 나 자신에 대해서 그게 제일 힘들어. 그게 손해보는 게 많아요. 오해받는 것도 많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나에게 맡겨진 고난의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유지하면서 살 생각, 나는 잘 그럴 생각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득을 얻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여러분도 나를 통해 이득을 얻을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기쁨 가운데 살고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얻고 내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전부 아니겠어요? 이 조그만 교회 나와서 고생만 하고 뭐 할 거예요? 노숙인 돕는다고 누가 훈장 주나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머니 털어가지고 뭐 준다고 누가 훈장 주는 거 봤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 거룩한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거룩이 부담스러워요? 거기에 자유가 있는데. 여러분 화장하잖아요. 이쁜 데를 넘어서 여러분 거룩한 데까지 가셔요. 화장하고 마침내 거룩해질까지 가야 돼. 그거는 마음까지 화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 화장이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 오면 다들 이뻐지고 보기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다 그 얘기를 들어왔어요. 네, 거룩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까지 더 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방의 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도 주어지는 칙령에 감춰진 게 있어요. 뭐 공개적인 거죠. 감춰진 게 아니고 뜻이 감춰져 있다는 거지. 뭐예요? 너희들이 이 은과 금을 다 가지고 가서 해야 될 게 뭐냐? 딱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성을 수축하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마차 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살려고 그러면 당장 뭐예요? 아파트,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예뻐지는 거. 또 더 있나요? 아마 요 서너 개예요.
그것도 거의 공통적이야. 너무 유치하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그랬겠네. 너희들 돌아가서 아파트 짓고 좋은 집 짓고 이 은과 금 다 가져가서 거기서 너희들 좋은 마차 타고 이거 다 가져가서 너희들 이쁘게 치장하고 그리고 잘 살라? 거룩한 도성을 만들고 살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주어진 말씀은 어떤 거예요? 가서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은과 금 어떻게 해서 번 건데 성전에다 갖다 붙여 누구 잘 먹고 잘 살라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성전에 오늘 바치라고 얘기하나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거룩한 곳에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손발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바쳐보고 비싼 거 바쳐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해도 이렇게 잘 바치고 나면 성경이 글자가 크게 보인다니까요. 설교가 잘 돼요. 그러나 내가 그거 인색하면 성경 글자가 자꾸 작아져. 성경 어디를 펴도 설교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요, 어디를 펴도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안 그럴까?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저랑 똑같을 겁니다. 더더욱이 직업도 성직이 아닌데 되겠어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고 말씀이 막 커져요. 글자가 몇 배로 커진다니까요. 안경으로 이게 보이지 않아도요, 다 보여요. 다 아시잖아요. 눈 안 못 보는 분들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그리고 귀로 들리는 그 말씀이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천둥처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찬양대 일부 예배 우리 노승희 형제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니까 그들에게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찬양대 준비하는데 미리 가가지고 헌금봉투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감사 기록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새로 가지고 은혜 받는 길은 이거밖에, 이거 길이다. 다 썼어. 감사 제목이 뭔지 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럴 때 더 감사의 찬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가는, 으뜸 가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뭘로 마음을 다하는 걸 표현하죠? 제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목숨 바치겠어요? 제물 바치겠어요? 차라리 저는 제물이 아까우니까 내 목을 바쳐서 피를 흘리죠. 그 피를 요구하는데 제물로 받아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것을 예수께서,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진리를 이루는 거라고. 그 뜻을 다하여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도 알고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알고 뜻을 다하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내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증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이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가정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보는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능력은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 듣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 책임인데 전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왜?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마음을 다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뜻을 다한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회개하고 변화돼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귀담아 듣는다고요. 대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숙여서 모신다고요. 우리는 그냥 피차가 아주 적당하게 합의를 봤어요. 피차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살자. 피차 간섭하지 말고 살자. 피차 조용히 살자. 이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아름답게 진짜 뜨겁게 살자고 하는 것은 포기했어. 그거 복잡하다. 그래서 적당한 때만 만나. 필요할 때만 선물 보내. 인사할 때만 인사해. 만남은 없어요.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돈으로 치장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다가 어떻게 끝내죠?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한번 살면 사는 것처럼 살고 사람을 만났으면 정말 사랑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사랑하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본 일이 없는데 여러분 누가 사랑하나요? 피차 죽을 때까지 조용히 살자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삼식이만 안 되면 돼. 예? 골치 아프게 하루 세 끼 밥만 달라는 것만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결할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인가요 이게? 가족인가요? 우리는 지금 피차 이렇게 편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생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사랑해야죠. 뜨겁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 길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바쳐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치니까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하면서 모든 문제가 풀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 거기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저에게 약속할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교우들이 다 열이면 열 다 저한테 얘기해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창고가 달라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늘의 창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대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대 사람들이 한마디로 하면 내 이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이웃이 도움이 될 만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나중에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옆에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잠자리에서 손이 닿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식사 기도하면서 어깨가 부딪히고 손이 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웃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원하시는 바대로 여러분들이 베풀면 되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왕 중의 왕 아닥사스 왕을 통하여 그리고 이 에스라라고 하는 가난한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율법에 통달한 말씀에 통달한 이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만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새 예루살렘이 되고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되고 이 나라가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 예루살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되게 하시고, 이 서울이, 그리고 이 반도가, 그리고 이 지구상 인간이 사는 것이 새로운 도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바로 오늘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진심으로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봉헌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